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컨스트럭션에서 이제 첫 번째 Re가 RE입니다. RE. 이것은 이제 다시 한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again이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CON이 들어가면은요, 이것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네, 함께. 그 다음에 이제 structure. 이게 structure에서 이제 나오는 이제 음절인데요. 어떤 그 구성품이에요, 구성품.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리컨스트럭션을 여기에 이제 제가 몇 개 적어놨는데 뭐 복원이나 재건이나 재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써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자연에서도 그 리컨스트럭션이 일어납니다. 왜 자연에서 리컨스트럭션이 일어나게 되면요, 외부에서 오는 반응에 의해 가지고 어떤 형태든지 어떤 자연계의 시스템이든지 거기에 반응을 해서 순응하거나 새로운 형태로 갖추거든요. 그것을 우리들이 이제 리컨스트럭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리컨스트럭션을 연구를 해서요, 우리나라가 그걸로 먹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장표를 준비를 할 때는 우리 박두선 집사님을 넣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다 이 장표는 아마 우리나라 교회 역사상 이 장표를 가지고 설교하신 목사님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거의 장담한 건데, 자 보여주시겠어요? 궁금하시죠? 굉장히 아름답죠? 이게 자연계에서 나타나는 시스템입니다. 이제 이 장표는 1987년에 일본의 물리학자가 STM이라고 하는 현미경을 사용해서 찍은 원자 크기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 이건 뭐냐면은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은 실리콘이라고 하는 원자가 있는데요. 이 실리콘 원자가 서로 모이면은 결정을 만들어요. 아주 규칙적인 배열을. 그래서 이제 그 배열을 만드는데 이제 문제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실리콘 원자들이 결합을 할 때 팔 4개로 결합을 하거든요. 우리들은 팔 2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악수를 하려면 이렇게 악수를 맥시멈으로. 그러니까 아마 연예인이나 작가들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팔이 한 100개쯤 있으면 100사람하고 악수를 하고 있을 텐데. 아무튼 실리콘 원자는 4개가 있기 때문에 4개의 팔과 결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원자들하고 4개씩 결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가장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가장 위에 있는 실리콘 원자들이에요. 이 실리콘 원자들이 좌우 옆으로 해가지고 그 딱 팔을 잡습니다. 아래로 딱 보니까 아래로 잡을 팔이 있어요. 근데 맨 위는요, 가장 위에 있는 실리콘 원자들은 맨 위에 있는 원자가 없기 때문에 팔이 하나가 남아버려요. 그리고 혼자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로. 자, 어떻게 할까요? 이 원자들이. 이 남은 팔 하나가.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옆에 딱 보니까, 너도 팔이 하나가 남아있네? 야, 나하고 같이 압수를 하자.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어울립니다. 그런데, 이 과학자들이 참 특이한 걸 가지고 고민을 하죠. 물리학자들이요, 거의 한 30-40년간 실리콘 표면 위에 있는 원자들이 몇 개가 서로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안전하게 될까? 이걸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한 30-4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연구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10개다, 어떤 사람은 12개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찍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몇 개로 찍으시겠어요? 6개? 7개? 하나씩 올라가 8개. 자, 사실 이 결과가 그동안에 30-40년 동안 논란을 했던 그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답은 몇 개냐면요, 49개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49개라는 결론을 얻어냈냐면은, 그러니까 과학이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쉬워요. 이 사진을 딱 한번 놓고 감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갑자기 동글동글한 게 많으니까 눈이 돌아가지 마세요. 근데 똑바로 초점을 고정을 시키시고 딱 보시면은 규칙적인 패턴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게 결정이니까 여기서 규칙적인 패턴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제 뭘 찾아내냐면은, 이렇게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그러니까 그 마름모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마름모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한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잖아요. 정사각형이 찌그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해도 똑같은 길인 거예요.
그 길이가 34앵스트롬이었어요. 34앵스트롬.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겁니다. 보통 우리들이 1mm만 보더라도 막 눈이 그냥 어지러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앵스트롬은 그거봐도 100만 분의 1보다 더 작아요. 앵스트롬이라는 단위가. 34앵스트롬.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 단위인지 아시겠죠? 34앵스트롬의 실리콘 원자들이 몇 개가 나열이 됐을까를 물리학자들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7개예요. 그래서 7개 곱하기 7개가 서로 그 리컨스트럭션이 일어나서 반도체의 그 실리콘의 표면이 안정화가 된다 하는 것을 1987년에 실험적으로 입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밌지 않나요? 보통 우리들이 7이라고 하면 뭐죠? 하나님의 숫자잖아요. 근데 2차원적으로 7 곱하기 7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49개가,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리컨스트럭션인데 7 곱하기 7에 의해서 리컨스트럭션이 일어난다 해가지고요. 이제 7 by 7 리컨스트럭션에서 상당히 이제 유명한 사진입니다. 이게 제 말이 맞죠? 아마 우리 교회 역사상 이 하일리 어드밴스드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설교한 아마 목사님은 제가 처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다음 형제 주십시오. 자, 자연계에서도 이러는데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 인생은.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우리들은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하지만은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은요,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이 가운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건 제가 여러분들이 찾는 수고를 덜어드리고 제한된 시간에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니까 따라하지 마십시오. 꼭 찾으셔야 돼요, 사실은 성경을. 그래야지 우리들이 꼭 일부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성경 찬송을 가지시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유학생들에게 주는, 또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주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 성경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꼭 이거 들고 나오셨지. 그래, 교수님은 꼭 성경을 귀하게, 그래서 이렇게 들고 오셨지 하는 것이 이제 그 다음 세대에 전달이 될 겁니다. 가끔 가다가 사탄은 편리함이라고 하는 그 좋은 단어를 통해 가지고 우리들한테 많이 침투하는 것 같아요. 자, 창세기 11장 31절이 거의 끝날 때쯤입니다. 32장에서 2절에서 끝나는데요. 31절을 보시게 되면은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이 그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들은 상식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은밀히 찾아오셔가지고 너는 내 지정한 땅으로 가라 해가지고 하란으로 갔다고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창세기 11장 31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에게 하나님께서 지정을 해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이제 이 말씀을 자세하게 읽어보지 않으면은 어떤 오류가 나오게 되냐면은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란에 가서 잠깐 머물렀다, 이런 식의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의도를 데라한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데라가 최종 목적지가 어딘가 11장 31절을 보시면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어요. 그랬는데 중간에 하란에서 머무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러 학자들이 여러 가지 많은 해석을 내놓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한 단초를 제공을 해주는 것이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2절, 24장 2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쫙 모여놓고 옛날 역사를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추석 때 이제 또는 설날 때 모아놓고 조상님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냐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가족을, 데라가 그때는 살아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가족을 하란에서 머물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32절을 보게 되면은요,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은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한테 다시 12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인간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곧바로 아브라함을 쓰셨나요?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것은 창세기 15장에서 나타납니다. 그럼 그 창세기 12장과 15장 사이에 뭐가 있었죠? 바로 그게 아브라함에 대한 리컨스트럭션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고 말씀으로 트레이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속된 말로 짱구를 굴려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장대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러한 DNA 유전자가 야곱에게도 유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인 뭐가 있었죠? 이집트 파라오한테 가가지고 사례가 너무 심히 아름다우니까 파라오가 욕심을 내는 것 같으니까 자기 그 파셜 트루스를 이야기하죠. 사촌 동생이라고. 그 사촌 동생이자 아내가 홀 트루스인데 파셜 트루스만 말을 해요. 그래서 저기 내 이복 동생이라고 사촌 동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그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하셔서 철저하게 리컨스트럭션을 시키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야, 이삭을 바쳐라 나에게. 그게 15장에서 나오죠. 근데 이삭을 이제 바치러 가는 과정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눈이 뜨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아모리족 속의 죄가 아직 관영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있어라. 그리고 너희들이 4대 동안, 그러니까 400년간 그 이집트에서 종로를 갈 것이다 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도 계속 일이 일어나죠.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을 연단을 시키시고 계속 연단이 일어납니다. 계속. 그래서 이제 결국에 가가지고는 이스마엘도 쫓아내게 되고 사라와 화해를 못해요. 그래서 그 다른 장막으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계속 연속의 시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리컨스트럭션을 시키시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에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처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고 리컨스트럭션을 시키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그랬을까요? 우리들이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히스토리라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 역사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하는 장부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눌러주시죠. 네. 혹시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아마 사진으로 보면 모르실 겁니다. 이분이 네덜란드를 리컨스트럭션 하신 분이세요. 이분이. 네, 에이브라함, 네, 한 번 더 눌러주시겠습니까? 다음 거로 잔으로. 네. 이분이 에이브라함 카이퍼라고 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은 그러니까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이셨는데 1900년도에 이분이 다른 직장을 하나 얻습니다. 1900년이면은 1837년생이시니까 63살, 만으로 63살 때 새로운 직장을 얻으셨네요. 네. 그 직장이 뭐냐면은 네덜란드 수상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네덜란드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입각해서 리컨스트럭션을 시키세요. 근데 이제 이 에이브라함 카이퍼라고 하시는 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신 그 목사님이셨냐면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복은 일반 구원이다, 이런 표현을 쓰세요. 그래서 일반 구원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에든지 다 복을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차별을 안 두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나면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일반 은총에 의해서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길을 찾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이 국가가 그 일을 해야 되거든요. 63살에 수상이 되셔가지고 그 네덜란드를 고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네덜란드가 이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얼마나 그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그러한 것을 지속을 하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대학을 세우셨어요. 그게 네덜란드 자유대학입니다. 파란의 자유대학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이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냥 혼자 하시게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 다음 거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자, 이분은 누구실까요? 혹시 우리 주희엘 변호사님 이분 누군지 아세요? 바뱅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유명한. 그래서 그 최근에 제가 이렇게 이 신학에 관련된 석사나 또는 박사 논문을 하다 검색을 해보면요, 이 바뱅크가 키워드로 들어가지 않는 논문이 별로 많지가 않는 것 같아요.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그런 대학 빼고요. 한 번 더 눌러줘 주시겠어요? 한 번만 더. 네. 이분이 이제 헐만 바빙크라고 하시는 분인데 1854년생이세요. 그러니까 조금 더 늦게 그러니까 이런 바뱅크와 같은 훌륭한 동력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 화란의 자유대학이 만들어지면서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새로운 운동이.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들이 이제 신학자들은 그러니까 이것을 신칼빈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어떤 주의라든지 이걸 붙이는 건 굉장히 안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이 신칼빈주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만드신 카이퍼라든지 이 바빙크 목사님들을 때를 갖다 생각을 해보면은 실증주의 이 역사관에 의해 가지고 기독교가 굉장히 많이 공격을 받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걸 준비를 해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 진리, 하나님을 찾아가는 진리를 이 칼프로 목사님을 통해서 구현을 시켜주신 거예요. 너희들 봐라. 너희들 아브라함이 한 명이 몇 명이 안 되는 그 일족을 데리고 갔었는데 결국은 나중에 큰 민족으로 창대하게 되지 않았느냐. 아브라함 족속 후손들이 다 복을 받지 않았느냐. 이걸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그와 같은 그 사탄의 도전에 응전을 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준비를 하신 겁니다. 이것을 신칼빈주의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분파화를 시켜버리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안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바베크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이 네덜란드의 리컨스트럭션이 굳건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네덜란드의 자유대학에서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론적으로 한 번 더 눌러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정신세계의 단 한 부분도 나머지 부분과 떨어져 있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주권적 통치가 인간 존재의 모든 면에서 시행되지 않는 곳은 없다. 그것이 내 것이라고 막 울부짖지 말아라. 이게 철저하게 일반 은총론에 입각해서 하신 카이퍼 목사님의 이제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따르는 이제 그 정신이 모여져서 기독교적인 윤리관이라고 하는 하나의 학문 체계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분이 한 분이 일부러 이쪽으로 공부를 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여기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하나의 또 그 뭐랄까 이 정신세계의 흐름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대학에 가셔서 교수가 되셨고요. 목사 안수를 받으실 수가 있었는데 일부러 목사 안수를 안 받으셨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혹시 그분이 누군지 아신가요? 네, 손봉호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손봉호 교수님이 서울대 그로 가셔서 거기에 윤리교육학과를 만드시면서 이 네덜란드 자유주의 대학에서 그 받으셨던 이와 같은 이 네덜란드의 리컨스트럭션을 우리나라에 심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혼탁한 우리 그 기독교 교계에서 참 신앙적인 좌표를 갖다 설정해 주시는데 정말 참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신앙적으로 흐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를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물어보십니다. 자, 너희들이 이걸 봐라. 아브라함이라는 개인을 통한 리컨스트럭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세계에 구원을 줄 수 있는 길을 확립을 하였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그러니까 육체적인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너희들이 네덜란드를 봐라. 네덜란드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땅의 90%가요. 그러니까 물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전부 다 제방을 만들어 가지고 땅을 드러나게 하고 거기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리컨스트럭션을 시켰어요. 이 네덜란드하고 하는 역사는 이 종교 개혁은 사실은 프랑스에서 시작을 합니다. 프랑스에서 위그노라고 하는 그런 일단의 무리들이 나타나가지고요. 한 1600년경에는 프랑스 인구가 800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 100만 명이 위그노가 될 정도로 굉장히 많아졌대요. 그런데 이제 14세기 때부터 이제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박해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나가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일종에 이제 네덜란드로 갔었어요. 근데 왜 네덜란드로 갔을까요? 거기는 습지고 곤충들도 많고 좋지 않는 데니까요. 프랑스가 굳이 거기까지 가서 간섭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니까 네덜란드에 가서 그 무리를 짓고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1500년경에 돼가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벨기에라고 하는 지역은 이 체제에 반대하는 캐톨릭들이 들어가서 벨기에라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이제 그 두 나라를 보게 되면은 벨기에에 있는 루뱅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는데요. 거기가 캐톨릭의 그 교리에 아주 본거지입니다. 그런데 네덜란드에는 네덜란드 자유대학이 있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극명한 칸트리스트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제 재밌는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요. 네덜란드는 감옥이 60몇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죄수들이 없어가지고요. 24개밖에 안 남기고 다 나머지는 철거를 할까 막 그러고 있었대요. 그런데 옆에 있는 벨기에에서 자꾸 이제 이 교도소에 수감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네덜란드가 벨기에에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야, 우리들은 감옥에 나가 돌아가니까 너희 나라를 위해서 빌려줄게. 그래서 지금 벨기에 그 사람들이 수감이 많이 돼 있대요. 그러니까 한쪽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리컨스트럭션이 된다라고요. 다른 한쪽은 그렇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이 옆에 붙어 있고 인종적인 뿌리도 대강 비슷한데 어떻게 이런 놀라운 결과가 나올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와 같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지금 영어가 만국 공용어가 거의 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영어가 왜 만국 공용어일까요? 제가 거기서 지난주에 신경 목사님께서 예배소서 6장 말씀을 가지시고 선포를 하실 때 제가 굉장히 깊은 영감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 영감이 뭐냐면은 우리들이 이와 같이 리컨스트럭션이 일어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전신갑주. 위에 띠도 차고 전신갑주를 갖다가 입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방어 무기예요. 딱 하나만 공격 무기입니다. 그게 뭐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공고하세요. 너희들은
그 말씀의 그 성령의 검, 그 말씀을 가져라. 그런데 그 검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소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옷을 갖다가 바꾼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말씀이 있으니까 워즈죠. 근데 그 뒤에는 S를 앞에다 붙이면 소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영어 그러면은 우리들이 안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정말로 우리들이 극복하지 못한 그런 문제들일까요? 왜 우리들에게 계속 어떤 연단을 주시고 불만을 낳게 하시고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어떠한 새로운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한번 여러분들께서 깊게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신기현 목사님을 뵐 때마다 정말 마음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거의 2015년부터 아마 시작된 그 케이스를 통해 가지고 그동안에 얼마나 신기현 목사님뿐만이 아니고 그 가족 전체가 다 고통을 받고 또 일부는 우리 교회에도 많은 고통이 있었었고요. 그런데 이것이 놀랍게도 2019년 6월 13일을 통해서 이게 전부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우리 신기현 목사님을 통해서 왜 우리들에게 이런 그 시련과 연단을 주셨을까요? 그 키워드가 리컨스트럭션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놓고 기도를 하시나요? 그냥 예를 들면 자기 꿈을 이루어 주십시오. 또는 가정의 평화, 또는 어떤 가정에서 원하는 것들,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물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어디에 초대를 받으셨어요? 다시 한번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세계로 나가라 하는 여러분들은 초대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리컨스트럭션의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도 그걸 받고 있습니다. 제가 받고 있는 리컨스트럭션 타임은요, 그냥 단순하게 어떤 뭐 정신적으로 힘들다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작년 10월달 말에 우리 정동근 교수님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뒤로 차를 받쳐가지고 몸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우리 정동근 형제께서 저를 보시더니 이게 안으로 굽어져 있대요, 제 몸이. 그리고 뭐 자세도 안 좋고 그래서 아주 굉장히 두 번째로 안 좋으신 분이고 한 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누군지. 그래서 저한테 이런 막대기를 주셨어요. 이게 끼고 이렇게 다니라고. 그래서 이제 뭐 하다가 말다가 뭐 한 몇 달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누가 저보고 딱 그러는데 자세가 안 좋으신데 혹시 이런 있는데 아프지 않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세가 틀렸기 때문에 그러면서 굉장히 자세가 중요하다는 걸 제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세가 틀리면은 지금 제가 상당히 거북목이 심하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심한데 그걸 고치래요. 저보고서 어떻게 고치냐 했더니 이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내린 다음에 그대로 있는 게 이게 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이걸 해보니까요. 여기가 무지하게 아파요.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정말.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걸 고쳐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이제 결심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제 몸에 대한 리컨스트럭션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하고 딱 하는데 며칠 동안 제가 잠을 못 잘 정도로 통증에 쓰라렸어요. 그렇게 제 몸이 틀어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복을 주셔가지고요. 나이가 이제 딱 60이 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한에 2분의 1을 지났잖아요. 여러분들 120살까지 살도록 하세요. 건강하게. 저 딱 이제 반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리페에 들어가자 해가지고 이제 그 찬스를 주셔가지고요. 저에게 제 몸부터 리컨스트럭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찬스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고통을 제가 감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 집사람하고의 그 약간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동안에 결혼 생활 딱 30년 정도 넘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고치실 기회를 주셔가지고 리컨스트럭션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힘들죠, 사실은 그 가족 과정들이. 그런데 제가 붙들고 있는 말씀이 이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 다음에 14절 말씀을 보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이것은요, 제가 잘한다고 해서만 해가지고 제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제 이웃에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 제가 만나는 분들, 제 가족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이런 사람들한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선언을 하세요. 어떻게 이걸 다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처럼 느끼지 않으세요? 해답이 2019년도 우리 교회 표 말씀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하나님께 같이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가진 성경의 30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쯤 되면은 무드에 의해 가지고 우리 교회 표를 다 잊어버리시진 않았지만 가물가마실 것 같아가지고요.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구절 아니면, 이 방법 아니면 도저히 우리들이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에 많은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고 많은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을 이 단에 세우시고 이걸 통해서 저희들을 지금 현재 훈련을 시키고 계세요. 뭘 주시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 우리들이 11시에 이 포도원에 가서 일하러 온 우리들이 일꾼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여러분들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요. 이 뜨거운 무덤과 함께 이를 잘 연단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리컨스트럭션을 시키십시다.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찾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39장 찬송을 마지막에 사실은 부르려고 했는데 우리 손아영 사모님께서 그 기도 때문에 제가 처음으로 부르고 시작을 했어요. 다시 한번 제가 이 찬송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이 찬송가는 네덜란드 사람들이 불렀던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송가의 설명을 앞을 보시게 되면은 제일 위에 찬송가를 보시게 되면은 네덜란드 포크 힘이에요. 네덜란드의 민요인데요. 찬송가가 민요예요. 네덜란드는. 그래서 이 가사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주 은혜를 받으러 모여온 성도들. 이게 간단한 구절이 아닙니다. 프랑스에서 위군으로 박해를 받아가지고요.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우리들이 온 사람들인 거예요.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들은 주 크신 뜻을 깨닫고 있습니까? 그런데 네덜란드 사람들한테는 그게 자기의 아이덴티티였던 거예요. 그걸 찾아서 네덜란드라고 하는 엄청나게 척박한 습지에 왔으니까요.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받게 되니 나를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이게 그냥 찬양이겠습니까? 2절을 보시면은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리. 이 사람들이 모인 목적이요. 그냥 마을 만들 자가 아니었어요. 거룩한 나라를 이루. 그래서 우리들이 네덜란드를 홀리랜드에서 홀랜드라고 부릅니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그런데 여기서는요, 마귀가 확실하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스페인이 프랑스가 이제 넘어가니까 스페인에 있던 로열라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들이 그렇다면 로만 캐톨릭을 지지해주겠다 해가지고요, 네덜란드를 엄청나게 박해를 했습니다. 네덜란드는 스페인의 식민지였어요.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3절 가사는 주 우리의 방패와 청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같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제 말씀 선포를 마치도록 하고요. 이것이 우리들의 마지막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